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우리를 이야기하죠. 우리 안에 질그릇 보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질그릇은 그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그래서 좀 값어치가 나가지 않죠. 잘 깨지고 흠도 잘 나고 또 금도 잘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 질그릇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담아서 드리던 그릇인데 그 한 번 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부정해졌다 해서 그 그릇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좀 하찮게 취급되던 그런 그릇이 이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 이사야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로 그 비유를 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질그릇과 같은 겁니다. 질그릇. 사실 따져보면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 몸, 육신만 바라보면은 아마 하나님이 지은 이 동물, 이 짐승류 중에서는 아마 가장 약한 존재일 겁니다.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뛰거나 걷습니다. 얼마 전에 봤던 그 몽고 초원에서 말들, 야생 말들이 이제 생존하는 법을 봤는데 이 말들이 가면서 그냥 새끼를 낳더라고. 걸어가면서 그 새끼가 뚝 떨어지니까 잠깐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다 이 녀석이 일어나서 비축비축 하니까 그냥 가더라고. 또 새끼는 또 따라가요.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렇게 해요. 근데 사람은 1년이 지나서 걸음마를 겨워합니다. 1년 지나서 이 걷는 녀석을 보고 부모가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 잘한다.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건데 너무 행복해한다고. 짐승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고 생존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 자기를 지키고. 그러나 사람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돌봐주고 교육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다 해줘야 됩니다. 인간의 뇌는 우주를 집어넣을 정도로 그 용량이 엄청난데 뇌 신경 하나만 손상을 입어도 몸이 마비가 되어버려요. 몸이 3, 4분만 숨을 쉬지 않아도 뇌사가 되어버립니다. 뇌가 죽어버려요. 바이러스 하나 들어가면은 자기 몸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병에 걸려가지고 막 헤맵니다. 굉장히 약하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인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죠.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행동이 악하다. 예레미야서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모릅니다. 자기 마음도 수시로 변해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가 악한 생각이 들어가서 또 이상한 짓도 합니다. 죄의 유혹에 잘 넘어가고 세상 유혹에도 빠져서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이런 인생을 이제 생로병사 그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하죠.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입니다. 근데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원초적으로 살펴보면 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걱정, 근심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요. 세상에서 고고하게 살았던 분들도 막상 죽음 앞에 가면은 두려워한다. 고통스러워한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이 과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만나는 문제와 사건과 이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인생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죄다. 그 이야기. 그래서 인류사에는 오랫동안
이 죄 문제와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짐승을 제물로 신에게 바쳤습니다. 각기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심지어는 인간을 바치기도 해요. 처녀를 바치기도 하고 어린아이를 바치기도 하고 용사를 바치기도 하고 사람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또는 착한 일을 했습니다. 착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어요. 또 고행을 했어요. 자기 스스로를 아주 금욕 상태에 들어가서 괴롭히면서 그 죄를 극복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또는 철학을 공부하고. 근데 그런 것을 하면은 스스로 만족합니다. 이 신에게 재물을 바쳤다. 이제는 올해는 풍년이야. 잘 될 거야. 혼자 생각하는 거죠. 혼자. 착한 일을 했어. 이제 나에겐 복이 있을 거야. 고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제는 내가 이거 벗어났다. 근데 그런 것이 스스로 만족할 뿐이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재물을 바쳤다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했다 해가지고, 또는 착한 일을 많이 했다. 혹은 몇십일 금식을 했다. 혹은 다른 종교처럼 막 고행을 했다. 철학 공부를 하고 책을 여러 권 읽으니까 이 깨달음이 왔다.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해서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또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생깁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깨달은 사람에게는 살아가면서 다 겪습니다. 죽을 때까지 슬픈 일, 우울한 일, 괴로운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때마다 괴로워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런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때가 되었을 때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세상의 죄의 제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림으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믿고 모시면은 죄 용서를 받고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새로운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된 거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은 보배를 담으면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걸 오늘 말씀에서는 질그릇 속의 보배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릇의 가치는 두 가지로 결정되죠. 그 그릇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어떤 재료로 만들었느냐. 금이나 은으로 만들면은, 또 한때 우리 사회는 나전칠기 해가지고 조개 껍질로만 만든 것도 있었잖아요. 굉장히 비싸죠. 그러나 나무나 흙으로 만든 그릇은 쌉니다. 또 그렇게 만든 그릇을 무슨 용도로 사용하느냐,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그에 따라서 그릇 가치가 달라지죠. 김치나 된장이나 간장을 담궈서 숙성시키는 항아리는 흙으로 만든 대표적인 그릇입니다. 언젠가 어느 프로그램에 보니까 어느 종갓집 장독대에 그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간장과 된장, 원액이 담겨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걸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집만의 간장과 된장 맛을 계속 살려나간답니다. 계속 살려나간다. 참 그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는데, 그 된장이나 간장이 들어있는 항아리지만은 그 항아리는 그 종갓집에서는 엄청나게 귀한 거죠.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세상 그 누구와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인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지만 미련하진 존재고 어리석은 자들이지만은 그 마음에, 그 삶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격과 품성과 삶이 달라져요. 질그릇 자체는 약하지만은 그 그릇에 보배를 담으면은 더 이상 초라한 그릇이 아니라는 거죠. 보배가 주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이유가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또 강철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한 막강한 존재,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면 인간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흙으로 만든 이유는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칠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신체의 어떤 부분에 겉에 상처 나면 아프고, 뭐 그야말로 손톱만 하는 상처 하나도 아파요. 아프고, 또 내부의 장기에 거기도 손톱만한 뭐 조그만 혹이 일어나도 그냥 암이네요. 암이 몇 센치입니까? 1mm, 2mm도 암이더라고. 그 생겨도 암이네요. 그러면 다리가 후두후두 떨린다. 다리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흙으로 만들었어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떻습니까? 그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악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재산을 뺏고, 뭐 사람을 명예를 훼손하고 말도 막 함부로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짐승처럼 죽이고 세상을 다 부셔버리고 파괴하고 각종 무기를 만들고 난리입니다. 난리. 흙이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강철이나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으면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더 악한 짓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질그릇인 우리에게 담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립니다. 사업에 실패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환난을 맞이합니다. 고난 속에 처하고 슬픈 일을 만납니다. 괴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불신자들하고는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보배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우리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다른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권력과 명예가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지 않습니다. 부귀와 명예 한순간입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세월이 흐르자 하나 둘 세상을 떠나갔어요. 인간이 가진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배로 큰 능력이 되어서 머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으로 들어갈 때 안전뱅이가 곡을 하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이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지만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자기 삶 속에 주님을 모시니까 큰 능력을 가진 주님께서 그에게 능력으로 역사한 거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당대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 선생 문화에서 공부한 엘리트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분 밑에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돈도 많아야 됐을 거예요. 똑똑해야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가문과 학문이 그를 존귀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존귀한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은 세상의 부귀나 명예를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보배이신 주님께서 질그릇 같은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삶의 능력이고 힘의 근원이 된 거예요. 나는 여전히 질그릇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큰 능력으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 이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복되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그릇 속의 보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8절 9절을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꺾이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서에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어서 두 사람이 도망을 갔어요. 네.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들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그걸 시기한 유대인들이 깡패를 데려와서 소동을 일으켰어요. 소동을 일으켜. 예. 그러나 그들의 열정은 꺾이지 않았어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자 루디아와 그의 가족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또 길을 걸어가다가 귀신 들린 점치는 처자를 만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주인이 돈벌이 수단이 사라졌다고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과 시나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 정말 답답스러운 일을 당한 겁니다. 고린도에서는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 가족이 예수를 믿고 그들의 호의로 1년 6개월을 머물며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시기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해 법정에 끌려가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폭행을 당해도 빠져나갈 길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면 좌절하기 쉽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어디 가셨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뜻이 바로 그겁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폭력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벌음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희롱과 채찍질과 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켜서 죽고 칼에 죽고 궁핍과 환난과 핍박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뜻은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무식하게 옛날에는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없어가지고 윗동네 아랫동네 돌싸움이 했다고. 돌싸움. 정말 무식한 시대입니다. 돌에 맞으면 한 대만 맞아도요 머리가 깨집니다. 깨지고 막 혹이 이만하게 나오고 그래요. 정말 무식한 시대입니다. 무식한 시대. 근데 온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돌로 쳐요. 그럼 사람이 죽지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쓰레기 버리는 곳에 갖다 버렸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살아났죠. 살아났어요. 바울은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그러나 그런 고난에 한 번도 굴복하지 않고 그때마다 오뚜기처럼 일어났어요. 그에게는 실패와 절망이 없었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더 크게 임하였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그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하여 진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당해도 움츠러들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는 것은 질그릇 같은 연약한 내 안에 보호배가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망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앞을 향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하나님이 물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는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해 주실 겁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 나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다 겪는 일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앞으로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그릇 속의 보배는 예수의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 생명이 됐다.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연약하지만은 생명과 영을 가진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근데 아담의 범죄로 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다가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체제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아신다. 우리가 먼지예요, 먼지. 오늘날 세계 인류가 80억에서 85억이라고 그랬는데 80억의 인류를 한 자리에 모아놓으면은 내가 어디 있는지도 보이지 않거든요. 80억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불과 수백 명을 모아놓아도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 먼지에 지나자. 내가 뭐 돈 좀 있고 뭐 좀 있다 해서 대단한 것처럼 생각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봤을 때는 먼지에 지나자. 먼지. 그래서 다윗은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풀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풀. 그냥 지나가면서 저게 풀이지. 그리고 풀이지라고 말도 안 할 거예요. 그냥 지나가요. 그냥 풀이네도 안 하지. 그냥 가는 거죠. 관심이 없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풀이라는 것이. 인생.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간은 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명예심, 남을 많이 의식합니다. 남을. 내가 혹시 그 자리에 가면은 안 올 자리에 왔다 그러지 않을까? 내가 그 일을 하면 누가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제가 어떤 글을 읽으니까 그거 나오더라고. 이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남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 옷이나 입고 거리 나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맵시를 하고 뭐 가는데 사실은 지나가는 사람이 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풀이네라고 하고 지나가는 거 똑같은 겁니다. 우리 어디 공원 가서요. 무슨 풀인지도 관심 없고 그냥 지나가요. 그냥 풀이 있구나 하고 지나가는 거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은 사이에 풀은 시들어 버림. 인간이 누리는 부영화도 대단해 보이지만은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들의 꽃이다. 그 꽃이 왜 시들까? 언제 시들을까?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끝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러시아의 용병 그룹의 수장이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탄 비행기가 추락해서 뭐 승무원 포함해서 뭐 10명이 죽었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프리고진이 죽은 거는 뭐 개인적으로 잘 죽었다 싶은데, 그 비행 조종사하고 승무원은 무슨 잘못이어서 재수없게 죽었는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용병, 전 세계에 보낸 용병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수천억. 몇 달 전에 국방장관이 또 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고 자기 부하들을 동원해서 반란도 일으켰어요. 그러다 물러나기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이 전 세계가 이 사람이 어디 숨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며칠 만에 당당하게 나타났어요. 예. 모스크바에도 나타나고 막 당당하더라고. 그 세상이 놀란 거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렇게 하면 숨는다는 거지. 예. 숨는다는 거예요. 예. 근데 당당히 나타났다. 왜 그랬을까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군대가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러시아 군대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해?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전략가나 바이든 대통령도 그랬다는 거죠. 비행기 타지 말라. 근데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암살하다. 세상에 다 푸틴이 그를 암살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근데 푸틴도 그 서방의 보도에 하면은 각종 병을 앓고 있다 그러죠. 각종 병을 앓고 있고. 그래서 걸어다닐 때 보면 오른손을 흔들지 않고, 앉아있을 때 보면 손을 떨고 다리를 떨고 뭐 그런 한다는, 각종 병이 있다는. 이 사람도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죽을 거예요. 오래전에 보스니아 전쟁에서 세르비아의 학살자로 하던 그 세르비아 대통령과 그 장군도 결국은 전쟁 끝나고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뭐 온갖 시달리다가 죽어버렸어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다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삶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뭐하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사는 겁니다. 19세기 호레이시오 스태포드라고 하는 시카고에서 활동하던 변호사는 부동산 투자를 했어도 돈을 많이 벌었는데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 집이 막 도시가 불타버렸어요. 그때 그도 재산을 잃어버리고 외동아들도 죽었습니다. 2년이 지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었을 때 온 가족이 영국으로 이제 위로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갑자기 큰 일이 생겨서 자기는 다음 배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내와 네 딸을 먼저 보냈습니다. 근데 아내와 네 딸이 탄 배가 그 대서양에서 다른 배와 충돌해서 배가 침몰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47명만 살아나는데 아내도 살아났습니다. 딸은 죽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달려간 스태포드는 견딜 수가 없는 슬픔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부르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주는 어떤 평화가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느끼고 선실로 달려가서 글로 막 적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따 부를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 4절까지 있는 가사가 구구절절히 그 심정을 쓴 건데, 그 사람이 처해 있던 그때의 그 상황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르면은 굉장히 찬송이 은혜가 됩니다. 이 찬송을 작곡한 그 블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찬송을 작곡하고 바로 그 해에 그 열차 사고로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혼자 생각할 때 사탄이 시기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닌가 그 생각 드는데, 요한 1서 5장에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고백하는 것. 이제는 내가 세상의 슬픔과 고통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분노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복수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죽음의 영에 지배당한 삶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보배이신 주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이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분과 함께 이분이 주시는 능력과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생 자체가 피곤하고 슬프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보배이신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와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옵시고 어떤 일을 당해도 좌절하지 않고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